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을 잘 지키는 보배로운 성도들, 보배로운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을 통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야훼의 날이라고 하고 심판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며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헬라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최종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메가 포인트,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것은 그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날은 미래에 있을 어떤 날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그 어느 미래의 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신실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므로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에 초점을 두고 삽니다. 학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장래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즐거움만 찾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 그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성취할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절제하고 꿈을 위해서 현재를 인내하면서 준비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꿈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성은 사치하느라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어떤 남자는 술을 너무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갑니다.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신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이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며 산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생각하여 현재를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항상 미래를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도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절제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덫과 같이 다가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편하게 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날은 고통과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납니다. 그날은 모든 가식이 벗겨집니다. 그날에는 허망하게 쌓아 올렸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날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날은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좌우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모든 반목과 질시, 대립과 적대감,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세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에 공과를 가려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때 주님께 상급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사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어떤 분이 자기 인생 70년의 삶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밥 먹는데 9년, 잠자는데 20년, 공부하는데 7년, 일하는데 11년, 오락과 놀이에 8년, 몸단장하는데 5년, 잡담하는데 3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시간은 70년 인생 중에 6개월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자식을 위해 쓴 돈, 부모님을 위해서 쓴 돈, 나를 위해서 쓴 돈, 쓸데없는 일이거나 해서는 안 될 일에 쓴 돈,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쓴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 썩을 것을 상으로 받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읍시다. 둘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새들 가운데 서로 잘 돌보는 새는 기러기라고 합니다. 기러기는 그리 강한 새가 아닙니다. 날개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한 번 가기에 장거리를 2번 이동을 하는 셈입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언제나 V자형으로 날아갑니다. 그 까닭은 공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비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해 기러기 대형처럼 날아가는 것이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앞서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어 지치면 교대하면서 날아갑니다.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몇 마리의 기러기가 남아서 치료를 한 후에 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자인 토니 캄블로는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힌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더욱 힘을 얻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약점만 캐거나 헐뜯으면 사랑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교회는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그런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등한히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게 되면 예사롭게 되고 결국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러기에 모이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한마디 권면이 나태한 심령의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피차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추운 날이어서 장작을 떼는 난로 곁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D.L. 무디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불집게를 들고 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숫덩이를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조금 후에 비로소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행동으로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꺼내어놓은 숯불이 열기가 식어버린 것을 본 것입니다. 난로 안에 있는 숯불은 여전히 시뻘겋게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를 꺼내 놓으니까 얼마 안 가서 열기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들 수 없는 약속이자 진리입니다. 하루하루 그날이 가까움을 생각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며 서로 모이기를 힘써 이 약속의 날 주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아니 내가 하늘나라 갈 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늘 건강하지 않는 것도 봅니다. 회복됐다가도 또 아픈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올는지,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주님 나라에 갈 것인지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은 언제나 그날을 위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큰 복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시길 즐겨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에 1000배 만배 복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